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니 너는 성회로 절기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그래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래서 7대 절기가 이제 23장에 쭉 나옵니다. 7대 절기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곡절, 네 번째 오순절, 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대속제일이고 마지막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자, 다시 우리 일곱 절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초곡절,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 일곱 번째는 장막절. 여기 하나님이 이 절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회로 공포할 나의 절기라 그랬어요. 이 성회라는 뜻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큰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절기란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특별하게 정한 시기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요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나님의 시간. 절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모임을 구별된 큰 모임들, 구별시킨 큰 모임을 절기라 그래. 절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 절기는 여러분 나라들마다, 민족마다 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라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도 뭐 3.1절, 뭐 광복절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와 전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세상의 절기들은 다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여기 나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기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사건과 절기 순서가 좀 달라요. 자, 우리나라의 절기들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절기를 지내. 3.1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기를 지내는 거예요. 8.15 광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8.1절 기념행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반대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절기를 정하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 오순절, 예를 들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 오순절을 다 정해놓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성령이 오신 거야.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정한 절기들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은 마귀를 진멸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절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다 절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절기를 정해서 먼저 유대인들부터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절기를 지키며 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보면 4절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월절. 6월절은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리라 하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혈,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리라 하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 자, 두 번째 6절은 자 시작.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예수님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으리라.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지어지는 절기예요. 6월절이 1월 14일 날 하면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1월 15일 날.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은 같이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절기가 붙어 있어요. 절기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는 절기. 거기 10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들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도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흔들되 안식일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12절 읽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금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초실절은 예수가 부활하리라. 예수가 부활하리라.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그 주 안식일 다음에 지켜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은 안식일이,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정확하죠. 절기를 지키는 게 지금.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 그래서 이 초실절 초곡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첫 이삭을 곡물로 다, 거기 10절에 보면 곡물에 첫 이삭을 딱 추수해 갖고 어떻게 드리냐면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성경에서 흔든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요제를 드려요.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구약 때부터 이 절기를 쭉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절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계속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제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드려. 초실절 예수의 부활 이후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 정확하죠, 그죠? 초실절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을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냈어요. 이 절기를 따라서 오순절 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을 하셨어요. 절기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초실절은 곡식을 그냥 첫 곡식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데 오순절 달도 요제를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데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다 빻아갖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쳐갖고 떡을 만들어서 흔들어 드려요. 떡을 몇 덩이 만든다 그랬죠? 거기 17절에 2개를 만들어 떡 2덩이를 만들어 갖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 거듭나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떡덩어리가 돼 예수와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생명의 연합을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성령이 강림하셔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떡 2덩이는 첫 덩이는 유대인이고 한 덩어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나팔절이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추수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추수를 열심히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추수할 기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과 여러분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이 추수의 기간을 은혜의 때라 구원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절기를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팔절이 오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5번째 적인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부인 교회가 다 딜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대속죄일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회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영원히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절기를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자, 7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에 나타날 진리의 실체 복음을 알려주는 그림자 모형 예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그 파노라마가 7절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유월절 성취됐죠. 무교절 성취됐어요. 초실절 성취됐어요. 오순절 성취됐어요. 이제 나머지
나팔절이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이 추수에 우리는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면 주님 약속한 절기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 우리가 들림받고 장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절기를 잘 지켜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에 담겨진 복음적인 의미를 몰라. 그런데도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절기에 담겨진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성령 강림, 예수의 재림, 천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절기에 담긴 모든 복음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 절기를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무슨 때냐? 추수의 때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추수를, 영혼 추수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그 7절기를 얘기하기 전에 안식일을 명언했어요. 그러니까 성회 중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 모든 7절기가 안식일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도 복되고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 3가지 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 그리고 주일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재림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